was born.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다와 관련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 예언된 10개의 나라들 중에서 맨 마지막 순서인 바벨론에 관한 심판 내용의 가장 말미에 해당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까지 5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45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4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최종 선언을 기록하며 심판 선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며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45절의 나와에서 사용된 동사와 바로 앞절인 44절에 끌어내리니에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차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동하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다에 사용된 원어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서둘러 행하지 않고 지체하다 또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상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흔드시고 비워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을 포로로 잡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51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까지 7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이 넘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겨우겨우 바벨론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작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바벨론 성을 떠나라는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 각각은 각자의 생명을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판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불타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실 때 그 시간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51절에서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5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못한 삶에는 늘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무력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근거는 택하신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기를 구합니다. 매일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